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이슬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리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프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리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재난성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머리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진난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냐가 그의 그의 일곱째 일곱째 달에 달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3주간에 걸쳐서 조금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 거했을 때 홍수를 면했던 것처럼, 그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바를요, 거짓이라 말이에요. 그게 우리 때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예수님 시대, 그 이전 시대, 선지자가 또 사사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고자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평안하다, 심판은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함께합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말을 잘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앞에 19명의 왕들이 어떻게
흥하였고 어떻게 망하였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알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거짓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인데 누구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림으로 그들이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물은 필요하니까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구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것은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 공의와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 공의, 심판하시는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 여러분 분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586년에 망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 이유는요. 19절입니다. 내 악이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가 반역하는 것과 나를 책망하는 것이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할 거야. 너희에게 평화를 위한 거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그 대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 약속을 믿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교육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내가 다시 새 마음을 줄 거야. 이 예레미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에요? 10사람인가요?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요. 한 사람이 있어서
심판을 면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생수의 그런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의 웅덩이를 파고 자기의 마음대로 종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종교 생활로 바꿉니다. 예배의 모습을요,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바꿉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이유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서 2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리기 위함이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탐욕의 길을 두었어. 너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목숨을 건지지만 전리품같이 여길 거야. 굉장히 포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끌려가. 내가 너희와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28장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괜찮아. 너희는 평안해. 평안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거야. 지금 하나냐가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게 계시를 주셨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셔서 다시 너희에게 빼앗겼던 그 기구들을 2년 안에 데려올 거야. 괜찮아. 너 이렇게 예비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이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나도 너처럼 평안을 말하고 싶어. 나도 너처럼 평안함을 내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과거에도 너 같은 선지자들이, 우리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병을 고치고, 전염병을 고치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그 모든 것은 이긴 후에, 그 평안을 얻은 후에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진짜의 가짜야? 가짜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눈앞에 있는 나무 멍에는 너 꺾을 수 있어도 난 너에게 새 멍에 더 무거운 걸 내가 주면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진실함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냐에게 난 너를 보낸 적이 없어. 나는 이 땅에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이 땅에 심판을 말하고 너희가 깨우치고 너희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래. 너희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세우고 나를 다시 섬기며 돌아오기를 바래. 이런 포로라는 생활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모든 자유가 속박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유일한 숨쉬는 구멍을요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니까 숨통을 틔워주십니다. 내가 예배하니까 숨통을 틔워주십니다. 그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정말 70년이 차니까 돌려보냅니다.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글을 찾은 다음에 70년 후에 내가 돌이킬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 잊지 않고 꼭 성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저 나라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 찾은 시기가 언제예요? 다니엘이요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요. 친구들이 풀무불에 빠지고요 살아남고요. 본인은요 사자굴에 빠졌다가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뒤에야 총리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며 감당하는 후에야 그가 그걸 찾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며 매달립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어떻게? 경외하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너 그렇게 믿어도 돼. 너 그렇게 믿어도 돼.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사장들은 배불렀고 그거를 목사로 표현합니다. 먹사라고 하죠. 정말 아프게 말하죠. 근데요 한편으로는 목사님들이 배부르고 좋은 차 타고 풍족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며 배부르며 남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른 메시지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유혹을 받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다니는 분을 학교에 다닐 때 만났을 때 대화를 하는데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거기는 이제 셀 리더가 되려면 엄청나게 공부하고 믿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 강하세요. 한 말씀 드렸어요. 그 교회 집사님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거에 자부심, 이 배지를 달고 다니거든요. 이 배지 달면서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바른 메시지는요, 너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터득해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성경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냐가 하나님께 본인을 받지도 않았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믿게 만들어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잘못 선포한 자기 욕심 선포한 그 대가가 뭡니까? 2년 안에 그 해에 그가 죽은 거예요. 그 해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2023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요, 이 땅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건 없죠. 뭐가 있을까요? 거짓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붙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중심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적용하며 능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좋나요? 좋죠. 목적을 모르면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면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오늘 천국 가는 이 길을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어떻게 미혹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하나님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이거 순종해야 돼. 그것들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미혹하는 방식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JMS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 왜 추종할까요? 왜 추종하는지 아세요? 그 추종하면서 자기도 유익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함께 발을 담갔기 때문에 발을 못 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방법들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녹여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아이를 키워보고 있지만 힘들잖아요. 또 엄마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산후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면 이 엄마한테 나가서 한 4명이 붙어가지고 집안일 다 해줘요. 빨래고 뭐고 애들 좀 싫어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마음 뺏길까 안 뺏길까? 빼앗겨요, 여러분. 정말 빼앗깁니다. 제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를 도와줘요? 아, 이게 사랑이고 관심인가 보다 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나에게 마음을 주니까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저를 뺏는 거예요. 전도라 편하겠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자기네 교회에 등록시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큼지막한데 잘 사는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야 돼요.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를 가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너가 이거 헌금을 해야 너가 축복받아. 헌금을 해야 너가 아프지 않아. 헌금을 해야 뭐가 어떻게 안 되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요,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자가 날까 안 날까요? 나요. 아픈 자가 안 나면 망해야겠죠. 근데 아픈 자가 나요. 그게 신기하니까 이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건드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겠다라는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것,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이 수준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제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교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런 저희는 성경책 한다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제로 해요. 그냥 교제로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교제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나요? 교제를 갖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을 풀어놓은 걸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를요, 또 문제가 나오면 비슷한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시험 보는 거고 시험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답안지를 보고 푼다 생각해봐요. 진짜 시험 시간에 답안지가 없으면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왜요? 그 사이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허락하신 그 생각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분별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걸 멈춰버리고 떠먹여주면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장모야. 바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이 떠먹기만 하는데 그 사람이 권사야. 직분이죠. 권사는 직분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기상이 오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 성경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일로서 세상에서 경험한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경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줍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고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을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얼마든지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함인 거죠.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택하신 자들을 미혹을 하면, 받으면, 택함 받은 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옥까지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택하신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깨닫고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표현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갈 거라 생각해요. 다만, 이 안에서 또 부딪히고 깨지고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픈 곳이 나았잖아요. 아픈 사람이 회복되었잖아요. 그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기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르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것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더 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안 짓는지 죄를 내가 분별하고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가르쳐줘요. 교회는요,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이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적은 자가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요,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 것이 아니구나. 분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내가 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좁은 길은요,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을 찾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면 이 좁은 길이요, 정말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28장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너가 계명을 무시하고 너가 멸시하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아는 자들은요, 예배하며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모르니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절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신 능력, 행하신 일들, 그를 통해서요,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고 다른 것을 찾는 자들,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야.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교회 김치를 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돈 없으면 5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것이 룰이라는 거예요. 정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교회는 못 나가겠네요. 그게 하나의 방법인가요? 교회 운영은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성경책과 필사 노트 다 놀라시더라고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재정이 남았으면 여러분이 돌려드리는 거고 또 교회가 운영할 수 나가는 거고 은혜로 감당하는 거고요. 은혜로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다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참말했는지 거짓했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목회자들이 거짓말 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요. 사꾼. 목회자 사람이죠. 네, 사꾼. 목회자 신이 아닙니다. 사꾼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사꾼이 나오거든요. 그 사꾼이란 말이 여러분 목회자는요. 진짜 진들머리가 나야 돼요. 내가 왜 사꾼이냐고. 그냥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근데 외제차 타고 배부르고 아직도 그래요. 전도사 때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 강서구 여기는 까먹었는데 거의 그 5호선인가요? 보라색이 5호선인가요? 그걸 태워드려야 돼서 김포에서 거의 한 40분 걸리는데 태워나가고 모셔가고 또 해야 돼요. 그걸 했죠. 차 타는데 그 목사님이 딱 타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 얼마야? 네? 지금 못 들었는데요. 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돼? 100명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 미국 유학가 있는데, 네? 그때 얼마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교회 큰 게도 아니거든요. 본인 아들 지금 미국 유학 간 걸 자랑하시는 저는. 어쩌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인 아들 유학 간 거랑 목회하는 거랑 이게 사이가 있네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서 내 아들은 지금 미국 가서 유학 가고 있는 거야. 아, 네. 지금 생각하면요. 처음 갈 수 있을까요, 당신? 전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처음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응? 그분의 특징이었어요. 전도사 저를 수련을 갔는데, 그냥 수련을 갔는데, 전도사들을 무슨 종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야, 야, 와, 이리 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전사님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이분은 바로 반말 하시더라고요. 야, 이리 와봐. 공전사 이리 와봐. 당신 전도사 아닌데. 난 다른 사람 밑에 있는데, 당신이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또 교회 하나는 또 하나님의 교회 팔아먹었거든요. 그분이 하는 거는 이유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유는 있어요. 이 교회가 20억인데 안 팔려. 근데 이 교회가 빚이요 한 10억이 된대요. 한 달에 이자가 600만 원 넘게 나간대요. 저 생각에는 빨리 팔고 뭐 19억이든 18억이 팔고 그렇죠? 뭐 작은 데를 가가지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가 갑자기 계약금으로 10억을 현금 갖고 왔어요. 팔라. 장모님이 막 박수를 쳐요. 19억인데 장모님이 1억을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팔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제가 진짜 웬만하면 목사님께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목사님 그냥 이거 엎으면 안 돼요. 계약금이 10억이니까 이거 게임에 얼마를 줘야 돼요? 2배예요. 20억을 내놔야 돼요. 전도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망해요. 목사님 망해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간다 그랬거든요. 이 중요한 상을 나간다고 정말 요거 아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상가교회 가서 망의 상가교회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부흥을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요거 아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면 내가 답답해야 되는구나.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 가면 너무 좋겠죠. 학원 다닌다고 다 서울대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가는 애들 목숨 걸고 공부해요. 서울대 가려면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 한자 풀이가 뭐예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아닌가요? 교회예요. 저도 몰랐어요. 대만 가가지고 교회를 한자로 쓰는데, 그게 가르칠 교고, 모일 회구나.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문화센터가 돼버렸어요. 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기 학교인가요? 교회에서 아기 학교를 한대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초청해가지고 아기 교육을 하고 복음 어떻게 전해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두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변질돼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안에 들어서 센터할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들어와서 복음을 제시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자기들이 누린 유익보다 더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이에요. 예수 초청잔치요? 돈 얼마나 부어놓고 한 영혼이 귀하니까 말이 좋죠. 여러분 그 돈 하나하나가 성도가 땀 흘려 번 돈이에요. 땀 흘린 돈이에요 여러분. 저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자존심 버리고 다 버리고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그 피 같은 돈을요 귀하게 써야죠. 제가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일하기 전에 몰랐어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요 애들한테 그래요. 너 왜 헌금 안 해? 그랬어요. 일을 해보니까 헌금하는 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또 11조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11조 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 안에 소속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별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도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의 행동 하나에 의미를 담으셔야 됩니다.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기도문 하나 낭독하는 거, 사도신경 한번 하는 거, 주기도문 하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요 분명한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 돼요. 내 신앙에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어려워요. 나와서 예수님 말씀 믿고 듣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참 놀라워요.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잡으시는 거 알아.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어라는 말씀이죠. 한번 8장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논쟁이 섞이는 거예요. 다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라는 말씀처럼 또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인데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그리스도로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이 너희를 무장시킬 거고 이 말씀이 너희를 보호할 거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그럼 이게 신뢰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목소리 작잖아요, 그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알아도 가는 순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뭐뭐 해야지. 못하니까 넌 감점. 넌 탈락될 거야. 우리는 아니, 난 없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그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리고 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인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내 말을 뭐 할 줄 몰라서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야. 3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하면 너희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가 듣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기적과 이사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가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말씀을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겠지요 하고 나는 달라요 한다면 그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요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요 기준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목적이 있고요 의무가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밖으로 외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내가 돌보는구나.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이 돌봐야 돼요. 제가 사모님께 좀 죄송하지만 사모님이 약을 잘 못 챙겨 드세요. 비타민, 뭐 한약, 홍삼 안 챙기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안 챙기는 게 아니라 못 챙겨요.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거 못 먹어. 못 먹어. 내가 당신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못 먹으니까 우리 포기하자. 결혼 11년째 차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 당신은 포기하자. 포기하자. 다른 방법을 찾자. 자기 건강 누가 챙겨야 돼요? 자기가 챙겨야 돼요. 제가 애써 챙겨줬어요. 누가 지쳐요? 제가 챙겨요. 나의 몸도 지금 나도 챙겨야 되는데 항상 말해요. 나는 당신의 부모가 아니야. 당신의 남편이지. 부모랑 챙겨야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제 딸의 유산균은요. 하루도 안 바뀌고 다 먹입니다. 자기는 못 먹이는데 애 유산균은요. 매일 먹여요. 그거 안 먹이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대단해요. 마찬가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전 탈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요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챙기셨을 때 제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못 챙겼을 때 제가 도와드려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그릇, 믿음의 그릇 닦아야 되는데 고기 안 닦았습니다. 고기 닦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요 도와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은 거야. 내가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그 10개월의 과정이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로 만났지만 엄마가 되는 과정 그 1년은요, 10개월은요, 저도 뭐 조심하겠지만 본인이요, 달라집니다. 못 먹어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실려가요. 근데 누구 걱정하는지 아세요? 네, 얘는 괜찮나. 거기서 놀랬어요. 그 전까지는 아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와닿지도 않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이또 힘드니까, 아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였는데, 아내가 아이에 대한 마음을 듣는 순간, 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 믿으면 안 되겠다. 제가 여러분의 아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계신데, 그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요, 복음으로 나을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케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 판단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훈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 훈계를 하나요? 하지만 정말 어렵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 그런 거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에 가고 그 능력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거짓에 대항하는 교회, 또 목회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꾸시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감당해내시길 원합니다.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